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천상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소요리 응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67, 68, 69문으로 제6계명에 대해서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입니다. 67, 68, 69문은 69문에 대한 질문으로서 살인하지 말라. 화면에 나오시는 대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생명 존중의 주제로 이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이제 이 성경적 설명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을요. 67문 여섯 번째 계명은 총 67, 68, 69 세 문에 걸쳐서 묻는데요. 자, 67문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답변이 무엇인가요? 예, 출애굽기 20장 6계명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살인이 어떠한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살인의 모습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가인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손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런 자기의 제물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또 아벨, 특별히 또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보고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응답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인은 그 분이 시기와 그러한 마음속의 분이 풀리지 않아서 가인을 창세기 4장 8절 지금 보고 있는 말씀대로 조용히 그 아벨에게 말을 해서 들로 인도를 해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돌로 상상되죠. 이 그림에 나온 대로 돌로 쳐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류의 이런 살인이죠. 이 첫 번째 살인에 대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기, 살인, 또 분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살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진에 다윗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도 살인을 일으킨 자의 살인을 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평안한 때 이 지붕에서 옆집 이런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스토리 어떻게 해집니까? 남편 누구였죠? 우리야 장군이었는데, 그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계속 두세 번 시도를 통해서 이제 전쟁 속에 위험한 곳으로 가게 한 다음에 어떤 다른 이스라엘 장군 군사들이 돕지 못하게 해서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이 살인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의 살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남의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그 도둑질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음행의 마음, 간음의 그런 동기가 있어서 이 살인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살인의 성경의 살인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 요즘과 과거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살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잠깐 보면, 18세기 후반에 19세기 조선의 살인, 자살 사건 유형을 주장각 도서에 이렇게 통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조선 후기의 살인, 자살 이런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여성 폭행으로 인한 살인. 이 부분은 잠깐 인터넷에서 보니까 조선시대 그 여인들의 인권이나 또 삶의 모습이 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이렇게 폭행으로, 남자들이 여성 폭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살인에 대한 동기가 또 두 번째 뭡니까? 음주로 인한 살인. 음주,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시고 나서 이렇게 살인이 났습니다. 또 금전 문제로 인한 살인도 있었고, 또 복수를 통해서, 또 산속 문제. 이것도 산속 문제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것은 이제 이 유교 시대 때, 조선 유교 시대 때 그 묘자리를 파는, 묘자리를 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시비가 붙어서 이런 살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떤 살인적 범행 동기가 있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발적으로 어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 가운데서 갑자기 화를 치밀어서, 또 어떤 목적은 없었지만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가장 퍼센티지가 많고, 그다음에 가정 불화, 또 현실 불만,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런 살인범들의 동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우리 인간이 살인을 하는 것은 우리 죄 가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사람이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8문을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짧게 얘기를 논술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같이 의논해서 작성한 우리 잉글랜드 영국의 신학자들은
더 깊이 이것을 나가서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더 깊이 묵상을 답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이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노력이 그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시스템이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살인하지 않도록, 또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6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이제 모세가 이 기록을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율법에서 어떻게 결합이 됐는지 보면, 신명기 22장 8절에서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밑에 말씀 잘 안 보이죠? 돌아갈까 하노라. 이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은 이 난간 생명법, 난간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아무래도 더운 나라니까 그 집을 지으면 그 위에 옥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집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은 그 옥상에 난간을 꼭 지으라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지음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에 대한 존중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떤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합법적인 노력을 이렇게 국가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율법은, 모세오경에서 율법은 이런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또 신명기 하나의 법을 더 보면,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출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나그네,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추수 때에 그것을 잊어버렸거나 또 합법적으로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적인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나그네와 고아이라고 되는 양의 유지 합법적으로 노력을 해서 줌으로써 그들이 또 그 의식 문제로 인해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노력을 이스라엘은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서,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엿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뭡니까? 장애인 어떤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저도 가끔씩 어떤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을 갈 때 차가 꽉 막힌, 다 주차된 상황에서 이렇게 널찍한 그러한 장애인 주차 공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가끔은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좀 허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서 그들의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으로 그렇게 이 배려를 하고 합법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이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많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어떤 유럽까지는 모르는데 미국은 우리가 듣기로 참 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천국, 장애인들의 복지가 잘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버스에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미국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렇게 정착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노약자들을 위한 그러한 사회적 합리적인 노력이 여섯 번째 계명을 위한 율법의 정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섯 번째 계명에 이러한 정신,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 삼풍 백화점처럼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다른 어떤 건축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큰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사회의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터지게 마련입니다. 이건 사회의 합리적인 노력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한 합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농식품, 어떤 식품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식품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속이는 거죠. 왜 속이는 걸까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싸게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산으로 바꿔서 뭐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이렇게 싸게 수입해서 어떤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떤지 상관없이 싸게 많은 이익을 남겨서 팔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돼지고기가 오늘 보니까 가장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 이 계명의 원리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여섯 번째 계명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처음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도 창세기에 돌아가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만드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는 그냥 삼일체 하나님이겠죠.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살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이 근본적인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에 대한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 더 확고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이제 인격을 존중하라라고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큰 범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는 중에 3번을 이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 첫 번째로 그 살인에 대한 그 율법이 더 예수님의 해석으로 완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 예, 살인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이제 욕이죠. 우리나라처럼 나쁜 놈, 무슨 놈, 이렇게 라가라 하는 자는 역시 공에 잡혀가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욕하는 것도 다른 사람 인격을, 또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도 역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6번째 계명을 더 구체화시키면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우리에게 더 완전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나의 형제 자매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까닭 없이 노하거나 또 라가라 하는 이런 욕이라든가 또 미련한 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우리의 입술에 대한 조심하게 됨을 우리가 더 깊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더 깊이 또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신약 성경의 해석으로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더 깊이 나갑니다.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마라. 마음속에서 다른 형제를 어떤 동기를 가지고 미워하면 그건 역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의 문제를 더 깊이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독특한 또 중요한 법인데요.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이 사람들의 또 그리스도인의 그 중심 그리고 그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 또 아까 앞에서 우리가 2명의 이 성경의 인물을 가인과 이 다윗 왕을 보았던 것처럼 그 살인이 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동기가 어떤 미움이나 시기와 또 간음에 대한 그 마음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신약 백성들은 그 마음의 문제, 동기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부분도 구약의 그러한 살인의 부분과 같이 동일하게 보시고 또 그렇게 어떤 고차원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어떤 수준을 그렇게 마음의 문제까지 높게 올려놓고 그렇게 거룩함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그런 신약 백성으로 신약 백성의 그 수준을 그렇게 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신약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아까 긍정에 대한 문이라면 이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피기를 원하고, 또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을 금한다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뺏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생명 뺏는 건 뭡니까? 자살이죠. 특별히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자살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윤곽이 되는데요. 이 자살, 스스로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까 이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이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성경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청교도들, 신학자들은 이 자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뺏는 것도 죄다라고 금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살인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에 대한 문제는 우리 물질 문명이 더욱더 오늘과 같이 발전할수록 악하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더 많아지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의 사상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로 중심으로 변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체성,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만 가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자살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게라는 이 단서가 조금 있습니다. 자, 불의하게 빼앗거나, 불의하게라는 건 뭡니까? 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데 전쟁과 같이 많은 대부분 전쟁이 그렇죠. 제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킨, 히틀러가 일으킨 이런 큰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불의하게 욕심을 가지고 어떤 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불의하게 많은 그들을 통해서 살상이 되어지죠. 이것이 불의하게 다른 사람을 목숨을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6.25 전쟁도 어떤 불의한 전쟁이었죠. 불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북한의 먼저 남침을 통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불의하게 이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것을 이 육계명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오늘날 또 실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정당 방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은 저는 불의한 그런 살인은 죄지만 정당 방위는 살인이 아님을 우리는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유추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이 다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당 방위는 죄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집에 훔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러 가다가 그를 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둑을 죽였다면 그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당 방위에서 이제 사회적 문제로 가면 사형 집행의 문제로 이어지죠. 사형 집행. 그 정당 방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는데요. 국가가 정당한 사형 집행을 하는 건데, 이 정당한 사형의 집행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도덕법으로서 이 살인에 대한 부분은 구체화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죽이면 그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역으로, 그리고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이런 허용을 말씀을 통해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 6계명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살인을 했으면 그에 맞는 처벌로서 이 사회적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도 더 정확히 나오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냐라고 정당한 사형 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죽였으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죽였으면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형 집행을 해서 살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국가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문제, 이 사형 집행에 있어서 나오죠.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그 국가들에게, 국가의 권력에게 칼을 공연히 하나님의 권위로 임시로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심판과 진노하심을 위탁했다는 말씀입니다. 실천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실천 부분. 첫 번째 그림 무엇입니까? 우리가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간 존중,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중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물신 숭배, 또 만몬주의로 인해서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돈, 물질, 다 기타 여러 부분들을 더 빨아들이고 더 좋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래서 살인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이루어지는 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살인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밑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요.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부분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성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가려서 안 나오죠. 꼭 잊지 않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적용점으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보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어떤 모토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서 물질을 생각하고, 또 사람을 생각할 때도 사람이 많은 것, 또 뭐 교회를 통해서도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중요성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리고, 또 서로 관계성이 있어서 이 6번째 계명인 그런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해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작은 것 또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우리 마음 그런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뭡니까? 예, 영화에서 신들러 리스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신들러 리스트에게 그 구출받은 유대인들이 반지를 하나 주죠. 그러면서 그 반지 그 경구에 그런 이 뭐죠? 토라인가요? 그 유대인들의 그 지에서 그 책을 뭐라고 그러죠? 그냥 그 책에 명구를 적어서 줍니다. 어떤 명구입니까?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 라는 말씀, 이 경구를 신들러 리스트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 존중, 생명 사상을 전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의 사명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 걸 우리가 실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현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성경은 정당한 사형의 집행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 현재의 문제를 현대에 일어난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섯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피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과 이어져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또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의 문제인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살인 사건,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우리 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경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 통해서 이 나라와 또 교회와 이 모든 사회 부분이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형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또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섯 번째 계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